영에 속한 사람은 거룩을 좇는 자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거룩이다.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면서 한편으로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는 주제가 거룩이다. 거룩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요, 가장 강조되는 주제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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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이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천사를 말한다. 그 서랍들이 서로에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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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반복해서 외쳤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른 점은 그냥 사랑이 아닌 거룩한 사랑을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인의 상태로는 사랑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사랑하신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거룩이 빠진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 거룩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알 수 없고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곳은 십자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룩이 요구된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1. 거룩은 성도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거룩이다.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성도로 불리운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우리의 신분 곧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성도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룩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다. 거룩이 빠지면 성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도 거룩한 백성의 모임이 될 때이다. 1.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부조화를 경험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기서 따로 있고라는 표현은 거룩 즉 구별된 모습을 말한다.
만약 세상과 나는 잘 맞아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면 오히려 참 편해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과 너무 조화를 이루어 거룩을 잃은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부조화는 당연한 것이며 우리는 부적응을 경험해야 한다. 때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자존감이란 구별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구별이 곧 거룩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 가치관이 다른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에는 힘든 세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이 더러운 세상 하고 소리를 친다. 그런데 더러운 세상을 피하면 갈 데가 없다. 우리는 더러운 세상에 들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격리와 분리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격리되는 삶이 아니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간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이다. 짐을 싸서 기도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더러운 이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야 한다. 이 세상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자연히 세상과 구별되고 그 구별됨이 세상과 차별화를 가져온다. 온 세상이 거짓투성이며 거짓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짓으로 마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인 것이다. 거짓이 아니면 도무지 돌아가지 않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진리를 말하는 일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얼핏 보면 거룩한 삶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길게 보면 거룩이 세상을 이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도 작은 빛이라도 임하면 어둠은 물러간다. 세상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압박하지만 우리가 빛으로 서 있으면 어둠은 떨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진실하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결국 진실은 거짓을 이기게 된다. 우선은 불법, 탈법, 위법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 거룩한 삶, 다르게 사는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살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성별된 삶을 살면 세상이 고개를 숙이게 된다. 사실 알고 보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멸시받는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신과 달리 거룩할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다. 거룩해야 할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 세상이 온통 악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신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긴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용기가 없어 자꾸 감춘다. 직장 생활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숨김없이 드러내며 당당할 수 있는가? 신자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하였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별되게 살아야 한다. 3.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여러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 또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음란을 버리라고 말한다. 우리는 매우 음란한 사회를 살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된 이후 날마다 눈을 뜨면 찾는 스마트폰부터 신문 광고, TV 드라마 등등 보이고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음란하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심각하다. 사람들은 공허한 심령의 사랑을 채우려고 안달이다. 사랑에 갈급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쾌락이고 거짓된 사랑이다. 돈도 벌고 출세를 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공허하다. 그래서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찾다가 거짓 사랑에 빠져 엉뚱한 행동을 저지르고 만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적 유혹과 싸워야 한다. 본능적인 욕망이 감추어지지 않고 노골적으로 활개를 치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른다. 온 세상에 음란의 영이 득실거리고 있다. 오늘 한국 사회에는 성중독자들이 매우 많다. 갈수록 동성애 문제, 혼전동거 문제, 낙태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민낯은 하나님의 진노를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 조금도 덜하지 않다.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문화가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린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룰 뿐 아니라 성경적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보고 판단하고 저항하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행동하지 않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참 가혹하게 들린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다. 행동 이전의 마음에서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돈 다음으로 강력한 우상은 성이다. 둘째는 음란의 문제는 한 번 빠지면 폐해가 심각해 영적인 생활은 물론이고 삶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음란은 영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영적 균형을 깨뜨려 버린다. 성적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심각한 어둠의 바다에 빠뜨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든다. 음란은 육체적인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깊이 빠지면 영적으로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음란이란 매우 무서운 것이어서 약간만 마음을 기울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 이 일에는 장사가 없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큰 소리를 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도들끼리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어떤 교회는 동성끼리는 옆 좌석에 앉히지도 말고 비 오는 날 우산도 같이 쓰지 말라 한다. 그리고 교회에 입고 오는 옷도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은 못 입도록 한다. 잠언에는 유혹하는 음녀에 대해 지적하는 말씀이 있다. 잠언 6장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26절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27절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음녀로 인해 거지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또한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태울 불들이 널려 있다. 우리 삶은 기름통을 들고 불 주변을 오고 가는 것과 같다. 요즘 대한민국처럼 음란한 사회는 어디에도 보기가 힘들다. 어느 동네에나 술집이 있고 밤마다 불야성을 이룬다. 얼마 전 창원 상남동에 갈 일이 있어 상가 밀집 건물들을 보고 놀랬다. 지하는 주차장, 1층은 음식점, 2층은 커피점, 3층, 4층은 노래방 등 각종 술집. 그리고 그 2층은 전부 모텔로 되어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일사천리로 순서대로 진행되는 코스이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런 사람일수록 성적 유혹이 더 많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일은 나이와 성별, 신앙 연조와 직분을 불문하고 모두가 위험하다. 한 번 빠져들면 정신을 차리고 못한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돌이킨다 해도 폐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심할 정도로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주여, 거룩에 대하여 성경적 기준과 분별을 갖게 하소서. 특히 음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하시고 분명히 보고 판단하며 거부하고 저항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정리.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거룩이다. 1. 거룩은 성도의 정체성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2. 세상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거룩한 삶, 다르게 사는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살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구별된 삶을 살면 세상이 고개를 숙이게 된다. 3.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첫째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음란의 문제는 한 번 빠지면 폐해가 심각해 영적인 생활은 물론이고 삶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잠언 6장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26절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떼지 아니하겠느냐. 29절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